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10번째로 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2018년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마련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세의 의미가 어떻게 알려져 있으며 또 사목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세는 정식 세례 성사를 대신하여 비상조치로 베푸는 세례로 죽을 위험 중에 받는 세례를 뜻하며, 가톨릭 신자들이 오랫동안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세라는 용어는 교회 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 교회는 임종세례, 비상세례로 이를 공식 표현합니다. 1995년 공포 이후 현재도 효력이 발생하는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도 55조에 임종대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단 한 번 쓸 뿐입니다. 이 심포지엄의 개최의 목적은 현행교회법전은 1983년 교황청에서 반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지역법이라 할 수 있는 사목지침서가 1995년 주교회의 이름으로 공포됐습니다. 이후 23년이 지났고 교회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사목지침서를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사목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산하의 사목지침서 개정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이 필요한 것과 현실에 맞게 적응해야 할 지침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목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초기 단계에서 한국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교범에 관해 교회 내의 여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장 조한길 대주교는 생의 마지막에 하느님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세라고 일컬어지는 비상세례도 온전한 의미의 세례라며, 비상세례를 받은 이들이 좀 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성사들을 베풀어 주는 것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에 주어진 직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제1주제인 대세와 임종세례, 보충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은 사목지침서 개정 연구를 이끌고 있는 수원교구 사법대리 김길민 신부님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 신부님은 대세에 대해 육체적 죽음의 위험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박해 등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기에 예식을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정상 집전자인 성직자가 없는 경우에 비성직자가 주는 비상세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보충예식, 보례에 대해서는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교리교육과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여 받는 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신부님은 죽을 위험에 가까운 때와 임종의 순간에 있는 이에게 짧은 예식으로 세례를 주는 의미에 대해 교회의 최고 가치인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며, 그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세례의 모든 예식을 다 하지 않고 유효성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관면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언을 통해 김 신부님은 사목지침서 55조의 임종세례를 대세로 바꾸고 내용 중에 임종자라는 단어를
세례 받을 자 혹은 대세 받을 자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신부님은 임종 세례라는 단어만으로는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아주 짧은 예식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며 상황만이 아니라 집전자와 예식자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대세라는 단어를 그동안 사용해왔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칭이라며 대세라는 전통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예식이 집전자와 정상적 상황에서의 예식 모두를 대신하는 유효한 세례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충 예식도 교회의 공동체와 합류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세례 후 예식으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2주제인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는 가톨릭대의 교회법 대학원 교수인 안세환 신부님이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발표했습니다. 안 신부님은 교회법적으로 세례는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고유한 모든 의무와 권리가 비롯하는 기원이자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혼들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라는 원칙은 사람, 특히 신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신부님은 현행 교회법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교 신자를 위해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범과는 다른 예외적이고 특수한 성격의 규범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신부님은 또 교회 법전에서는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정벌을 받고 있는 교역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봐야 한다면 그가 받고 있던 교정벌은 법 자체로 중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대, 즉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신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때도 그가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신부님은 이는 교회의 영적 도움인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안 신부님은 신자들의 성사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제가 임종 세례를 집전한 경우 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견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신부님은 죽을 위험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의 목자들에게 청하기 전에 그에게 견진을 수여해 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고 그에게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제 발표 뒤에 종합 토론 시간에도 발표자와 청중 간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춘천교구 사법대리 홍기순 신부님은 대세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교리 교육과 세례 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해 받는 보례에 대해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오해를 한다며 보례는 절대 세례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대세 자체로도 이미 완전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신부님은 이어서 보례는 대세를 받은 이가 교회 공동체의 건실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시환 신부님도 보례에 대해 라틴어 표현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 강하게 한다, 확대시킨다는 의미라며 이미 충분하지만 강화시킨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님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일선 사목자들이
대세 또는 임종세례에 대해 어디까지 봉사해야 하는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사목지침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심포지움에 있었던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언급하였지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위급한 경우는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세란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면은 먼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정상적인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귀해해서 미신을 끊어버린다는 진지한 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 신자의 윤리에 위배되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와 가능하다면 성체 교리를 설명해서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실시해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인 보례를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합니다. 계속해서 대세 준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상을 차리고 그 위에 십자가와 초 그리고 맑은 물과 흰색 타올을 준비하고 대세를 주기 전에 의식이 있으면 천주교 4대 교리를 설명합니다. 천주교의 4대 교리는 제일 먼저 천주 존재로서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로서 하나이신 하느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포함하여 계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으로 이 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생구속으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선벌악인데 이것은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 4대 교리를 설명한 다음 대세를 줄 때 주의할 점은 어린아이나 어른의 이마에 물을 부을 때 물로 씻음과 경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물을 이마에 부으며 십자 표시를 하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는 본명을 정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명을 안드레아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드레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조건부 대세를 줄 때는 그야말로 조건부 세례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무에는 본명을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세 주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는 대세를 주는 행위는 귀중한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고한 신덕과 정성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바친 후에 대세를 주면 더욱 좋겠지요. 이때 가능한 한 증인 한두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거행한 대세가 잘 되었는지 확인케 하고 즉시 본당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은 다음 하느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